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 가지고 분별의 기라님 두 번째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문의 본문은 잠언 16장 1절로 5절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열왕기상 2절로 13절로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면서 인내의 분별로 때를 기다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도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 이거 뭐예요? 도적은 누굽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우리가 흔히 잘 당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구, 이것이 탐욕이라고 나타나죠. 이 탐욕, 이것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방비, 이것은 무엇로 되어지는 겁니까?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냉철한 판단은 우리 세상 지식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냉철한 판단의 부분을 가지고 분별을 하여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분별로서 진실한 청지기 될 자로서 진실한 청지기의 충성을 찾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잠언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지혜 아니면 많은 자기의 경험 이런 걸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획을 수도 없이 세우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획 세우고 뭔가 생각하고 연구한 또 자기가 터득한 이런 어떤 체운 이런 것으로서 그것을 다 만족시키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률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10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10%만 20%만 그것을 조금 내가 채웠으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이 사람들에게서 모두 다 있어도 그 모든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자기가 말한 호언장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더 많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16장 1절부터 16장 전반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의 인생을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심령을 통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감시의 눈으로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고 너희의 모든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너희의 심령과 폐부까지 하나님께서 다 훑어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손치고 똑똑하다고 해더라도 네 인생을 네가 살 수가 없다. 결국에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냉철한 판단력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똑똑하게 잘 살아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리 참 많이 듣죠. 헛똑똑이 똑똑한 척하면서 미래는 지가 제일 많이 떨어. 이 소리를 참 많이들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머리 좋게 막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참 우습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으니까 저 핫똑똑이 저 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인생은 모두가 다 평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조금 일찍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 그 차이점이지. 우리가 머리가 일찍 트이는 사람은 5살, 3살, 4살 돼도 한글을 깨우쳐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을 해도 글씨를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더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돈 벌어갖고 사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더 잘 벌고 더 잘 살아. 와, 대단해요.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살아가는 머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고루고루 균등하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는 그 은율로서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창기에 화려해도 나중에 쇠퇴하면 골치 아파. 초창기에 조금 힘들고 빛이 안 보여도 나중에 가서 멋있게 만들어지면 그게 더 우아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반짝 이쁜 그 총각과 처녀들을 우리가 거의 다 미남 미인이라고 하는데 50 넘어서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젊었을 때는 막 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50 넘어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얼굴이 팽팽하고 더 이쁘네. 어찌 저렇게 이뻐졌지? 그건 뭡니까? 나이 먹어서 이쁜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 이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로서 체질을 만들어진 그대로 가면은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늙을 것 같고 똑같이 머리도 하얗고 똑같이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봐요 쭈글쭈글하게 늙었는데 더 이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안 이쁜 사람이 늙어갖고 이쁜 거야. 이거는요 누가 가르치지 않는 비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법. 우리가 살아봐야 돼. 오래 살아봐야 인생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받아들여 알아들을 수가 없어. 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으로 은혜를 팍 내려 부어줄 때 그때 그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참 진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정한 참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기다림에 의해서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인데 우리 사사기 11장의 12절로 23절을 가면 누가 나오느냐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사기는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 절에 22장인가 21장 맨 마지막 절에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아주 무지무지하게 흑암적인 그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막 침공을 받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제사장도 없고 뭣도 없고 엄청 유대인들이 타락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장로들이 궁리하고 의논하고 막 하다가 누구한테 갔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입다의 출생은 어떤 출생이었나? 첩에게서 난 자가 그게 뭡니까? 정직한 결혼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음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 뭡니까? 기생의 자식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기생은 누굽니까? 술집에서 몸 파는 사람들도 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다의 출생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비루하고 그 환경과 배경이 정말 내세울 수 없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쫓겨났어.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놈이 못 되니까 없어져라.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쳐서 간 것이 자기 외갓집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하게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아주 여호와만을 섬기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 그 중에서 눈 씻고 볼래야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없더라. 그 사색이 11장에 그 전부터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는데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갖다가 그래도 입다가 참 착했고 그래도 입다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고 이것을 장로들이 인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입다를 찾아서 가가지고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저기에서 우리 나라 좀 구원해달라.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하면 나를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느냐? 너의 머리로 삼아주겠느냐? 대장을 만들어 주겠느냐? 왕처럼 나한테 해주겠느냐? 이러니까 해주겠다.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온 것도 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앞서서 전쟁하면서 그 나라를 구출하고 민족을 구출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지혜로서 그래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우리가 11장 11절과 29절로 31절을 보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무슨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그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입다는 뭐예요? 아주 비천한 그런 저 배경에서 아주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서 영혼 속에 꿈틀거리는 그 생명과 영생의 그 기운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도록 했었던 그 과거가 면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이 충분히 용맹하고 충분히 지혜가 있고 충분히 자기 처지에 대해서 알면서 그 처지를 갖다가 순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 당신들이 욕해도 나는 그래. 내 신분이 이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다. 그게 뭡니까? 그 처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시 뒤바꿔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 야욕과 야망이 충분히 그 안에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야망을 펼치는 때를 갖다가 분간하면서 그들이 장로들이 자기에 와서 손을 붙잡고 하려고 할 때 얼른 빨리 그 손을 붙잡고서 자기의 위치를 변환시켜버리는 그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쫓아내고 막 그랬을 때 큰 마음 가지고 그들이 와서 사정을 하면 야유를 하고 욕하고 쫓아보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존심 생각하면. 그런데 어디 갑니까?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그거 듣고서 설득하는 그런 자기의 유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나도 내 신분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장로들과 함께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장로들을 설득하는 그런 요령법. 그렇죠? 그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폭넓고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부피가 커야 돼요. 부피가. 키는 적고 가슴은 적어도 그 속에 품고 있는 비전과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신앙이 있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성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인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생활 환경을 살아갈 때 처신하는 그 처세술, 급박하고 아주 막 대단히 고통스럽고 아주 위험스러운 그 순간이 닥칠 때 그런 순간에도 얼마만큼 넉넉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판별하면서 때를 잘 살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가? 사람의 지혜로 하는가?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운의 사람, 이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을 갖다 대조시켜 놓고 보세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대단한 그 저기 속에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빛내오는 그거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빛나는 보복과 보석을 보배를 아주 진주를 다 갖다 겨울까지다 다 빠쳐버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초대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 사울 왕 얼마나 초라합니까? 귀신을 가지고 농락거리고 장난하는 점쟁이들에게 그냥 가가지고 죽어가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밥도 먹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그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거를 갖다 그 환경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될 겁니까? 교만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교만해서 하나님이 교만 때문에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안 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교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를 못하고 계속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잠언서를 쭉 보세요.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하나님 단순하신 분입니다. 겸손한 자만 찾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너 똑똑하느냐? 너 공부 많이 했느냐? 너 성격 좋으느냐? 너 어쩌느냐? 하나도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겸손 딱 이것만 찾으셔요. 이것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석자 이름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모든 정권에 감사하면서 이것만 있어.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는 게 돈 들어갑니까? 찬양하는 게 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음 한 중심 하나야. 한 중심 하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겸손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미천한 신분을 가진 자신을 알면서도 그 미천한 그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 태어남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때가 되니까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 했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길로. 선한 자는 선함으로 악한 자는 악함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걸로 쓰임받는 자는 불쌍한 자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선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는 축복의 자유, 영생받은 자유,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서 우리 어디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과 밧세바와 아도니아가 나와요. 이 아도니아의 잔꾀, 괴계, 아주 간살스러운 그 잔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났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계모 밧세바한테 살랑살랑 와가지고 살살살살 계모 밧세바를 살살 꼬십니다. 계모 밧세바는 뭡니까? 그 왕후를 한번 하려고 했던 모반했던 자인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솔로몬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갈 때 그 와가지고 그 품에 안기는 여자 그 이름이 뭐였어? 나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인을 아도니아가 자기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품계를 자기가 달라고 하는 그거를 밧세바는 그걸 몰랐었을 수도 있나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렇게 대리를 받으면 그 여인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 웬만하면 저기 자기 아버지가 품었던 여자들은 절대 품지 않는 게 왕의 세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그 왕의 여자를 저한테 달라고 하면 왕의 여자를 저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할 때 이 분별력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도니아는 뭐요? 아주 괴사스러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처세술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얼마나 났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저거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뭡니까? 악한 자는 결국에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다윗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징계가 그 자식들이 반란 일으키고 자식들이 반역하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걸로서 그 징계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 끝트리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하는 걸로 지금 그게 나오는 건데 뭡니까? 그 많은 괴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께 지정한 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에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허락 가운데 솔로몬이 수도 없는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주신 복락 가운데 자기 왕의 정치를 완전히 그 임무를 끝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환경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작정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은 하여도 그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깨어 있어야. 누구처럼? 아까 있다처럼
삶을 열심히 그래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활용해서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만이 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요약해서 쭉 볼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짐을 나눠지는 수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기다림이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가지고 영생을 거두고자 하는 그 기다림, 육신의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말씀의 열매를 갖다가 따내는 씨앗을 심어서 그 인내를 하며 거두는 기다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우리가 같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기다림,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신앙인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우리 인생의 땀방울 흘리는 선한 청지기의 그런 기다림은 뭐냐? 분별력 있는 기다림으로써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입니다. 깨어있으면서 분별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잠을 안 자고 앉아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 영혼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우리 영혼은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잠을 안 자요. 육신은 자는데 노곤해서, 영은 잠을 안 잡니다. 우리 정말로 말씀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기도 충족시키면서 나아가면요, 고온하게 자는데도 영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활동적인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꿈속에서도 뭔 소리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슨 저기로 직접 귀에 들려요, 소리가. 그럼 놀라갖고 반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면 아무도 없어.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쪽에 사람들 있잖아. 절에 저 스님들도 있고, 저쪽에 막 종교, 막 이쪽 저쪽에 종교들이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계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쪽 영계는 우리 하나님의 영계와 완전히 틀린 영계죠. 그쪽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계는 한 분이에요. 저쪽에는 100개도 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넘어. 근데 그쪽도 다 통틀어서 한 개야.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진정한 참된 영계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영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운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계가 진정한 영계요, 참된 영계요, 진리의 영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신앙을 참 어렵고 힘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한때로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뭣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운이 닥쳐서 막 생각지도 않은 사업도 하게 되고 뭣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든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충성, 땀방울,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물과 저기 다 가서 있는 대로 다 불러와라. 그래서 내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는요, 나는 밭으로 가야지 된다고 하고, 나는 뭐대로 가야 된다고 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나는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다 못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도 없는 중에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갖고 사는 거야. 그것이 기초적인 11조 개념입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 것 시간 딱 드리고 남는 것 가지고 쪼개서 그걸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깨어있는 자의 신앙 태도야, 태도. 영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 우리 집사님들 대답 좀 한번 해보시봐. 내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에서 고만한 온 우주를 다 주었어도, 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다 누려도 이 누리는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것은 딱 빼놓고 누리는 거야. 시간이고 뭐고 딱 하나님 것 빼놓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자 나한테 나와 찬양하고 나와 말씀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자 하나님 하셨는데, 네 아멘 그래 놓고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갖고요, 아이고 잘돼야 잘 시간도 없고요, 죽어내야 죽을 시간도 없어요. 전도하면서 나머지기요. 이게 모든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시간이 없대. 밥을 먹을래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잠잘래야 잠잘 시간도 없고요,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어요.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일해야 되니까 목구멍에 포도청해라 그거 안 하면 나 잘리니까, 잘리만 져가지고 구두방 열어놓고 구두 닦기 하고 있으면 되는겨. 몇 평 걸려? 한 평이면 되는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때, 그 때를 우리가 강권적으로 누구처럼 입다처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입다가요 그 지혜를 정말 잘 잡은 거야. 그 지혜를 잘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쫙 읽어내려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땀방울 흘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이것을 갖다가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그 비참한 것을 비참한 걸로 집 부끄러워서 숨어가면서 집 뭉개고 다니지 않았어.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자란 부분마다, 창피한 부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저울에 딱 달려가지고 그 저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축복받고 싶지. 축복받고자 하면 그 축복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에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저울을 만족시켜 드려야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 열심히 분별하고 때를 잘 보면서 늘 깨어가지고 때를 잡는, 기회를 잡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부양하는 대로 막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이런 상황이, 이런 처지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면서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웅얼웅얼 하든 중얼중얼 하든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뒤따라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인을 사랑하고 또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깨우며 그 민족을 살리며 그 민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인내 기다림,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이 기다림은 깨어있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런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성령 안에서 참된 분별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참된 충성이 충만한 우리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